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 안에 모든 축복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시작.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너무 우리가 잘 잊혀버리고 있는 말이에요.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의 기준은 자기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습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일이 나오고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나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나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요, 이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사실은 똑같은데 그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명한 삶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집에 오면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나타나요. 그럼 집에서는 나쁜 사람이겠죠. 내가 교회 왔을 때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만날 때는 나쁜 습관이 나타나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전체가 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어떤 습관이 그를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쁜 습관이 자꾸 나를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신앙에 성숙이 있느냐. 처음부터 다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습관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 그걸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제일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놓고 갈등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출근 시간이 있는 것처럼, 직장 생활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가끔가다 이 시간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람은 지킵니다. 식사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급하고 아주 분명하게 무엇인가가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시간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내 스케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있다는 말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것, 앞자리에 앉는 것. 왜냐하면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 게 뒷자리에 앉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방해가 안 되고요. 내가 예배 관람객이 안 되고 예배에 참여자가 됩니다.
훨씬 자기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으로 오는 것. 우리가 어느 때 죄책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 그것은 큐티의 습관입니다. 큐티의 습관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을 받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축복의 습관입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큐티를 안 했던 사람이라면 큐티를 결심하시고요. 큐티를 했던 사람은 더 잘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그냥 큐티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큐티하는 습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 안 하고 큐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일의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전에 다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할 때는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기도부터 합니다. 제 기도하는 건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성막 기도라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십계명을 갖고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옆에 이제 그 금촛대가 있죠. 그 금촛대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향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진설병에서 오늘도 내게 약속된 말씀을 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구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저와 저희 가정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짚어가면서 교구표에 나와 있는 아이들까지 전체 이름을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볼 때는요, 꼭 두 가지를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성경 받고, 30살에 성경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날마다 빠짐없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성경을 보기 전에 반드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야만 고집이 없어져요. 어저께까지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나의 고집이 될 수 있어요. 꼭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의지해서 얻어져야 되지,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경험을 의지하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어떤 사람은 뭐 침묵 기도할 때 만난다. 다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그 장님이 코끼리 말하는 것처럼 코끼리는 기둥 같아요. 뭐 귀를 만진 사람 코끼리는 뭐 부채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경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쌓아왔던 내 삶이 있으니까 삶에 대한 자연스럽게 생긴 나의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으려고 그래요. 내 욕심이 그만큼 커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바뀌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성경을 봐요. 그러면서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꿔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이 돼요. 이게 말씀은 윈도우가 되고요. 또 미러가 돼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합니다. 거울로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창으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저께까지 내 모습이 무너져야 오늘 주어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를 갖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밴드에 올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밴드에 올리고 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리더들의 밴드에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고 나면 한 20몇 분 정도가 보통 밴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고 나머지 분들은 그 뒤에 이제 일과 중에 제가 틈틈이 밴드에 봐요. 그래갖고 제가 다 알아요. 어느 분이 큐티를 했다, 안 했다. 큐티를 이 사람은 메시아 하는구나. 큰일 났다. 좀 일찍 해야지. 큐티를 안 했으면 왜 이 인간은 안 했을까. 이거 사실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큐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털고서 이제 또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걸 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 안 했다, 다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못 견뎌서 말하는 거예요. 큐티 좀 하세요. 이 말은 제가 처음 언뜻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큐티가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히 여겨주신다.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난 하나님의 궁일로 삽니다. 오늘도 난 주님의 궁일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이제 마쳐요. 그 시간이 대략 저는 1시간 정도 아침 큐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밴드에 못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밴드에도 올렸는데 다른 분들의 큐티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과 밴드에 올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 자기의 에너지가 한 2배는 들어가요. 다른 사람 거 큐티까지 보는 사람은 3배 정도 들어가요. 보십시오. 그냥 하나만 썼던 사람하고 3배를 썼던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의 삶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같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65일, 5년, 10년, 30년. 지금 제가 약 35년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25년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큐티를 하는 사람이 그냥 해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도 가끔가다 들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 큐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큐티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의 시험 드는 폭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은요,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없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 이거는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항상 큐티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항종성이냐, 한결같으냐 아니냐가 나타나요. 왜 한결같은 게 중요하냐? 한결같지 않은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변화묵상해지면 꼭 받아야 되는 그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왜 신앙에 자꾸 시험 들고 나락에 빠질까?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큐티하는 습관, 오래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침례교회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헌법도 있고요, 교단 헌법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성경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장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읽으면 돼요. 뭐 구태여 많이 하겠다 하지 말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합니다.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3독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한 장씩 읽으면 3년에 1독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모라면 애들한테 뭔가를 말하려면 애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능력이 되겠어요? 말씀을 안 믿고 안 듣고 지키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습관 올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사랑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생활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없다고 그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세상 우리가 어디에 나가도 순종을 훈련할 데가 없어요. 돈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억압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왜 시험 듭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근데 시험 든 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답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순종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답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질까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느낌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좋은 말 하는 습관, 은혜의 말을 하는 습관, 사랑의 말을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나쁜 습관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 중에 버려야 될 가장 급선 첫 번째 뭘까요? 그것은 술 먹는 겁니다.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느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미소가 딱 뜨면서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이러는 미소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술병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술을 끊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먹으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 가끔 가다 보면 심지어 여성 성도들도 가끔 집에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뭐 어때?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먹겠다. 그래서 무알코올 상태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고 이것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게 다 술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재앙이 딱 닥쳤어요. 그 뭐라고 생각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술 먹어서 그래. 그럼 그 사람 술 끊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술 먹어서 그래. 분쟁이 생겼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술 먹어서 그래. 이러면 그 사람 술 끊어요.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복은 시작이 돼요. 왜 성경 그렇게 술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반응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술은 술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갖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오묘하게 교묘하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물이 석회질 물입니다. 정화를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포도주를 넣고서 포도주를 얇게 담그는 거예요. 도수가 아주 낮게. 그래서 그거를 석회질 물을 그냥 먹으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물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사람들이 정말 물이 아니라 술처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정치는 무슨 얘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 술 보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에요. 정화 시절 잘 돼 있어요.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정화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술은 보지도 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되냐? 이유는
술을 먹으면 방탕해요. 그 자체가. 술 먹고 방탕해지는 게 아니고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방탕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밤에 가서 술 먹었어요. 그럼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탕이에요. 술 먹으면. 술이 취해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한 게 방탕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방탕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서 세상 사람으로 가장 빨리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게 술이에요. 술 먹으면 큰일 나요. 근심, 재앙, 분쟁, 원망, 상처. 이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한테 이게 간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어요. 왜 술 먹으면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술을 먹어서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은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붙이지 말라고 하는 다른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두 명이 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그 같은 장이죠. 8절로 11절에 왜 이들이 가서 다른 불을 붙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 8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왜 가서 다른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술 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먹어서. 어리어리해갖고. 술 먹고 났더니 다른 불을 붙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먹고 났더니 자기 안에 다른 잘못된 신앙의 씨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집도 생기고요. 불신앙의 잘못된 행습이 나타나고요. 그걸 자기가 변명하고요. 다른 불을 붙여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영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술은 이제 끊어야 돼요. 더 이상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돼요. 입술만 죽이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다른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다른 불을 붙여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술을 먹었더니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이 안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것이 분별이 안 돼요.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때 열애가 돼요. 말씀이 점점 안 들리고 말씀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술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가서도 술이 땡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먹었으니 난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죄감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술을 안 먹는 새로운 믿음의 지평,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결심하셔야 돼요. 그걸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의 새로운 신앙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 먹는 사람들은요. 술을 안 먹는 신앙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아요. 술 안 먹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술 먹는 신앙생활이 그게 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신앙적으로도 죽고 삶에서도 죽고 세속성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나의 신앙이 얼마나 내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했는지 몰라요. 난 괜찮다고 말했어요. 난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성령 받고 그 뒤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다른 신앙이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신앙과 술 안 먹으면서 하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는 술 먹으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모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놓은 것을 성경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하지 말라고요. 성경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습관들 중에서 제일 나쁜 습관, 이것이 바로 술이에요.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바로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는, 절대로 먹지 않은 무알코올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이 올 한 해 결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결심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근심, 재앙, 원망 다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난 기도했으니까 복 받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너 술 먹어서 안 돼. 그럼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놈의 술 하나 때문에 복을 못 받아. 게다가 저주를 받아. 못하러 그렇게 술을 먹겠냐고요. 그게 뻔한데. 내가 다른 신앙으로 내가 불타 죽겠구나. 내가 방탕에 빠지는구나. 이게 너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못하러 술 먹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해요. 술막이라고. 나를 망하게 하는 술막이라고. 저는 물론 그것을 술막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술마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그것은요, 게으름의 습관이에요. TV 멍하니 보고 있는 거, 또 인터넷, 너무 오랜 시간에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거, 게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잠자는 거, 늦잠 자는 거, 오래까지 아침 늦게까지 자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잠언 24장 33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데도 자겠습니까? 이런데도 꼭 자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건데, 이런데도 그냥 아침에 계속 자자. 그건 아닌 거예요. 시편 4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고 있으면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술 먹고 오늘 늦잠 자는 거. 이거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2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 먹고 그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누워서 자고 왜 예배 안 나왔어요? 술병 났어요.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지금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입을 게 뻔하다. 이게 저의 말 같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걸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을 막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믿는 말씀은 또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 바로 이런 습관들입니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은요, 화 내는 습관.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사람들은 다 화를 내지 않아요. 화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화가 나는데요. 화를 어떻게 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요, 그냥. 그냥 자요. 화를 어떻게 낼 줄을 모르는. 근데 화를 정말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버릇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느냐? 이유는 화를 내는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으로 화를 내요. 애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모든 엄마들이 다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걸 통해서 애가 금방 무슨 행동이 딱 바뀐 것을 경험한 엄마들은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는 화가 그만큼 나지도 않았는데도 화를 내요. 결국은 화를 내야만 움직이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화내야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화내는 습관 버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습관 똑같아요.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만 다 거짓말하진 않아요. 거짓말을 해 버릇한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습관도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유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주변 전체의 모든 사람의 말을 자기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주변의 말들을 못 믿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는 것, 모이기 싫어하는 습관,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습관, 또 약속도 안 지키는 습관, 이런 거, 욕하는 습관.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욕을 해요. 심지어는 욕을 빼고 말해봐, 말을 못해요. 욕을 빼고 말해봐, 이런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 띠띠띠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는 습관, 이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들끼리도 욕을 하는 사람,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습관을 제거하는 것. 어찌됐든 습관 중에서 제일 나쁜 습관은요,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습관이고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말씀을 평생 들어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김은요, 그 유명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 한 200~300년 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었던, 그 이름까지 예언되었던 왕이 요시아예요. 그래서 그 요시아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전 이스라엘 전체의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널 다윗과 같이 생각했던 왕이 요시아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김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 자녀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예레미야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 사람은요,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를 향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잘 죽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왕들이 묻히는 시온 성에 그의 묘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의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죽었을 때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를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결국은 안 좋은 사람이고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것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내 몸에 익혀야지만 습관이 돼요.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지만 끊어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처럼 철학 기도하는 거. 큰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철학 기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는 일에서도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 외에도 금식 기도하셨죠.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조용히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이런 모습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은 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편 55편 17편 이것이 17절 이것이 다윗의 지은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요 최소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게 다윗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하루에 3번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었어요. 기도의 습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아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 이것이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을 갖고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갖고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연히 뚝딱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항상 했던 기도 시간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고요. 항상 했던 기도 시간에 어느 날 성령 받고요. 항상 했던 큐티 시간에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급하다고 음성을 듣고 급하다고 성령을 만나고 급하다고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했던 그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이 아구까지 찼다라고 여겨질 때 오셔서 응답하세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라 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됐던 이유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갖고 있었던 기도 시간쯤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하니까, 오늘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매번의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번의 큐티 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번의 기도 시간,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그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이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갖고 장난치기 가장 좋은 사람은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귀가 언제든지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명의 왕, 시대를 바꿔가면서 3번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다 섬겼던 총리였습니다. 고관이었어요. 제일 높은 고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관이면 당연히 들어오는 뒷돈도 있었고 청탁도 있었을 거예요. 비리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걸 아무리 주변에서 적들이 털어도 털릴 게 없어요. 사람이 털면 먼지가 어떻게 안 나겠어.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루 3번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유혹이 오면 유혹에 안 빠져요. 시험 듣게 오면 시험에 안 빠졌어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느냐?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니 약 70년 동안을 최고 권력자로 있었는데, 총리로 있었는데 아무리 그를 털어도 털 게 없어요. 왜? 유혹이 와도 유혹에 안 걸렸고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빠졌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마귀가 작정하면 다 넘어져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기도 시간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그 가정은 안 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은요, 지금
위기일발이에요. 사업장에서는 어떠냐? 직장에서는 어떠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할 것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유혹에 빠지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사고 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막 기도해요. 문제 터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항상 기도는요, 끝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것. 차를 타자마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이를 학교 보내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전에 해야 돼요.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하기 전에, 유혹 들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먼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인생은요, 문제, 시험, 환난 이게 없어요. 별로.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인생에 굽이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먼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시험 환난 당하기 전에, 유혹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할 줄 알지만요, 기도에 습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고비를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먼저 간절히 나의 시간에 거의 모든 것들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이 돼요.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아직 그것이 세상 종교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대부분을 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것들만 구하게 되면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없으면 뭐 읽지 맙시다. 없어요? 네, 감사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왜 고통이 시작되느냐? 이유는 자기 사랑, 돈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뭡니까? 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디모데후서 5장 같은 디모데후서 5장인데 이게 디모데후서 5장이 아니고 3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로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이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내 문제만 붙잡고 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요 계속 구하고 계속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자기의 것에 자기 나라를 구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예수를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결심도 있고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심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가장 첫 번째 스텝,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암묵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다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고 말고 싶을 땐 말고 예배드리고 싶을 땐 예배드리고 말고 싶을 땐 말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찾아올 때 너의 기도 시간, 나와의 만남의 시간인데 내가 너를 그 시간에 만날게. 예배 시간, 너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만날게. 큐티 시간, 너 항상 거기서 그 시간에 나한테 말씀을 받지.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할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욱 일어났다가 훅 꺼지고 그건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는 얘기는 내 삶의 시간 스케줄에 하나님으로 조정받고 움직여진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 삶의 시간 스케줄이 하나님으로 조정받고 움직여지지 않고 내 것으로 조정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직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믿음의 습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할 것도 아니고 이건 습관이에요. 이건 어떤 감동을 받고 그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삶의 습관이 돼서 그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웃는 사람, 그 사람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언어도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그의 인격으로 형성이 될 때 그것이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생을 삽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향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습관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넌 항상 약속 시간을 지켜라. 나랑 너랑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랑 너랑 만나시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큐티 시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단계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우욱 일어났다, 우욱 꺼졌다. 그건 신앙생활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항상 그런 사람, 항상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항상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항상 큐티하는 사람,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다 소유하는 올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